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첫 모임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와서보라라는 컨셉을 목표를 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세세한 모든 일정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와서 볼 수 있는 모임이 많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가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다 건강하여 단단해지도록 함께해 주세요. 앞서서 많은 일정을 조율과 결정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지휘자님과 운영위원장님, 또 섬겨주시는 운영위원진과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모든 단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하여 모인 이 람파스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할 모든 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29절, 31절입니다. 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나안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시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와 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서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아직 끝까지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멸망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되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시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있으며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이 시작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두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니라. 그날 혼란 후에 지식이 얻어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번들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아멘. 속한 파트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기쁨은 사라지고 실망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잊어버리네. 내가 무릎 꿇어 주께 기도하리.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믿음이 있네. 굳게 서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믿음이 있네. 굳게 서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내 일어나서 소망 붙잡으라. 예수 안에 소망 아멘. 왕이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책 2권을 구매했어요. 온라인 알라딘가 그 서점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거 소장용으로 괜찮겠다 해서 사피엔스라는 책하고 또 총균세라는 서적이에요. 이게 이제 1900년 말과 2000년도 초에 나온 책인데 사피엔스는 그 유대인 학자 유발 하랄인가 뭐 이름 이상해요. 우리 이게 적응이 잘 안 돼. 그 사람이 이제 인류의 그 흔적을 살피면서 모든 종족들이 다 죽고 멸망하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만 살아남게 됐다 하는 그러한 논리로 1758년에 칼폰 린네가 고안한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끌어와서 현대에 적용해가지고 인류가 500년 전부터 이렇게 진보되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통합, 이제는 과학혁명이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인원에서부터 사이보, 기계인간까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역사학자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AI 시대잖아. 그걸 또 더 첨부를 해야겠지. 또 한 책은 총균세라는 책인데 이게 더 먼저 앞서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 지리학 교수인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는데 그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총이라든가 천연두, 뭐 철 이런 그 도구를 가지고 인류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두 권을 보니까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이것을 말하는데 요즘에 와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책이 다시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는 왕이 다시 오는 것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인류의 평면적인 이 지평선에서 발달되는 미래상을 보는 것 외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자, 오늘 이 새해 첫 메시지로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뭐 잘 되길 바라고 하지만은 핵심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그죠? 왕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 이상 이 역사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태라는 사람은 저자마다 다 뉘앙스가 틀리잖아.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첫 독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뽑는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익숙한 유대 독자들에게 설교 5편을 다 뽑아가지고 마태복음에 배치해요. 근데 맨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적인 설교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왕이 다시 오신다 하는 메시지. 자, 어느 날 이 시골뜨기였던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왔어. 와보니까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야. 둘레는 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연결해서 될 정도의 기둥이 11m의 기둥이 쫙 받치고 있어. 또 돌 하나는 6m에서 12m 되는 대석인데 무게가 100톤 가량 되는 돌이야. 그 돌들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하고 볼 때 굉장하잖아. 저도 예전에 개척하고 6년이 되어서 성지순례 갔을 때 서쪽 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벽은 초라하지만 애굽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방 신전이 굉장히 거기는 시커먼 성전이야. 굉장히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아피스 신전 굉장히 이렇게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하는데 안다 이게 서너 명이 해도. 고대 사회는 그런 성전을 짓고 그들의 신들을 각각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갔을 때 시골뜨기니까 신기하잖아. 돌 성전을 보고 굉장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걸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5편의 설교를 마태가 수록하는데 마지막은 묵시록적인 설교, 종말 설교에 대한 것. 핵심은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당신이 전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그 시점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지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역사학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잘 발전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AI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자료를 다 넣게 되면 AI를 움직이는 몇몇 집단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자기들 소유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32절까지 쭉 제가 설명했어요. 거기에 핵심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키워드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그 말라기 그 끝 후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어요. 여호와의 날. 너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를 갖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재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뭐 난리 여러 일들이 복합적으로 심판과 같은 큰 재난이 시작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저 돌 좀 보세요. 성전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었지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남김없이 무너뜨려질 때가 온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심에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묵시록이야. 미래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아주 희망차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큰 희망과 기대가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 새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고통이 있는, 재난이 있는, 난리가 있는, 기근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구약의 그 모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의 현상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는 말은 아까 말한 100톤가량 되는 돌, 6m와 12m의 돌이 쌓여서 성전을 이루었는데 그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의 이런 슬픔 속에 재난 속에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은 그냥 성전만 보면 그냥 그 말 그대로 4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 지도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죠?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 입구에 로마의 군기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진 가증한 것이 그려진 것을 방패와 이런 것들을 씌워놓고 예루살렘을 다 짓밟아 버려요. 근데 사실 로마 군인들이 정작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서 사람들, 애기들이 다 굶어 죽고, 그리고 길에는 노인들이 시체가 널려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죽기 위해서 관에 들어가 누워 있는 사람도 질비하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독종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산 위로 도망가라 그랬잖아. 피신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즉 돌멩이 성전을 사수하겠다고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마사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사막 위에 있는 마지막 유대인들의 마지막 항전지.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좀 대단해. 그 말고 예루살렘 본토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똘똘 뭉치는 거야. 성전을 고수, 돌멩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무너뜨릴 고지 850m 산에 형성된 산악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점령할 수 없어가지고 작전을 하나 짜. 굶어 죽이는 작전. 그래서 그들의 식량이 보급이 다 동일할 때까지 외부를 차단하고 로마 군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함락시키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막 그때 당시 110만 명이 굶주려 죽고 차에 맞아 죽고 로마 사람들의 침공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110만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것, 사상자가 났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 노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바로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것을 더 미래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을 더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관습이 있어. 뭐냐면 원시 투영법이라고 그들의 풍습이야. 민족마다 다 틀리잖아. 그들은 산을 볼 때에 앞산과 뒷산을 투영해 보면 하나의 산으로 보여. 하나의 산.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예언돼. 예수님이 메시아 온다는 초림과 재림이 선지자들이 원시 투영법으로 하나의 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AD 70년과 당신의 재림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산으로 원시 투영법으로 그 환상을 교차적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섞어서 환상을 적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호와의 날이 여기서 징조로 일단 1차적으로 그 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우주적인 심판, 이 땅끝 심판.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다시 오시는. 이게 여호와의 날의 절정이에요. 절정. 하나의 날.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눈에 보이는 그 돌덩이가 다 하나님이 빠지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은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구름 타고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그때 끝이 온다 했어요. 끝이 온다. 여기서 두 가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증언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우리말로는 끝이 오리라 하지만 원문에는 텔로스라고 목표의 마지막 지점을 말해요. 지난번 우리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80m가 질주하잖아요. 그죠? 포르투갈과 결정할 때 1대1이었을 때 2대1 뒤집을 때 저기 포르투갈 선수가 저쪽 왼쪽에서 코너킥을 찼는데 그걸 받아쳐가지고 공이 흘러나오니까 손흥민이 그걸 가지고 80m 드리블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선수가 같이 옆에서 뛰어가가지고 골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4-5명이 다 손흥민에게 몰려 있어. 그러니까 다람쥐 사이로 딱 볼을 치니까 그거는 옵사이드 트랙을 벗어나서 그냥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겨버리잖아요. 손흥민이 80m를 계속 몰고 가는 그 마지막 지점이 텔로스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은 막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네. 그래서 골을 넣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의 끝이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다 섞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제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은 텔로스라는 말이 골, 목표점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축구 선수가 몰고 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말이에요. 마지막.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일에 여러분이 같이 해야지. 근데 코로나가 다 거쳤다는 거예요. 저도 한 20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 와, 밥맛도 없고 목이 칼칼하고 이거 환장해. 우리 사람은 냄새 맡는 귀재인데 냄새 뭐 반 정도밖에 못 맡아.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 저는 어저께부터 밥맛이 살아나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이 치아 교정 때문에 하여튼 밥맛이 이제 겨우 살아나는데 아직도 헛기침이 있어. 이거 코로나가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3월달 되면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왜? 왕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저는 메시지 연구와 메시지 나눔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자기의 위치에서 주신 재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소질을 가지고 주의 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구름 타고 오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틀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보통 개념을 말해요. 가나안 땅에 신화가 있었는데 그 전 세계 신화와 통하는 거지. 가나안 땅의 신화가 바로 바알 신화인데 바알 신은 비의 신이야. 그래서 항상 구름을 타고 다녀. 이 벽화를 보면은 인간의 그 같은 개념이잖아.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오른쪽에는 쇠망치, 심판의 쇠망치, 왼쪽에는 삼지창 같은 번개를 딱 잡고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려줘요. 농사를 잘 짓게. 그 갇힌 지역에는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불모지야. 특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는 바알 신이 자생하는 거지. 인간들의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거의 같아 생각해요. 근데 실제 그건 다 가짜지. 그럼 누구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구름을 타고, 구름은 고대 사회의 권능과 파워와 능력을 상징하거든.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진짜 오셔. 손오공 그거 상상의 날개 그거 아니야. 바알 신화 상상의 날개 그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장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4번이나 구름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각 족속을 추수한다 그랬어요. 추수한다. 각 족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대적자들을 나누는, 구름 위에 앉아서 민족들을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결국 뭐예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왕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더 찬양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의 그날에 삶과 색깔이 펼쳐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동안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도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그 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바친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해에 저희들이 여러 곳에 가서 교회나 지역사회나 또 다른 이방 지역까지 가서라도 주님이 주신 찬양의 기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되 찬양을 통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휘자님, 위원장님, 단무장님들, 단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는 데 몰입함으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은혜 넘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어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만은 빛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로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험한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찬양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함으로 주의 종들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도 위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여기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 은사가 3년 동안 묶였던 나를 이제 주님의 은혜로 풀어나서 오라는 곳마다 가서 입술을 열어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앞당기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람파스 콰이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일 먼저 축하하고요. 그다음에 오프샤 갔다 왔던 그런 회의사분들 보고가 케이크 없이. 네, 케이크 없이요. 생일차 대신 우리 배상우 나오시고요. 좋은 점 인사드릴게요.
1월달에 생일장 많어. 그래서 이번에 홍사에서 진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생일 그 케이크는 안 하기로 하고 선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는 없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셀카 찍을까요? 아니 그거 최정혜 선생님 안 왔니?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네 동역자들을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그 사역 속에 복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선물 기도하기 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호 선생님.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를 주시면 좋은 일에 잘 쓰겠습니다. 다음 주가 주일날이 다음 주 주일이 설 명절이어서 우리 매년 그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김수정 안주수석. 없어요? 아 전화. 이혜지 안주님. 예. 지금 반주 조금 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나왔는데요? 여기 있죠. 아, 이거 빨리 떴다 놨다 다음 주가 설 연휴라서 다음 주에 연습이 없고요.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다시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운영위원들 워크숍을 3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인평에 있는 좌부산 휴양림이라고 이수성님께서 이수성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장소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3년 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그런 사항들을 연출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컨셉은 이미 밴드에 올라가 있는데요. 와서 보라 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시작의 시작이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치라. 세 번째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기 현재는 월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주 전에 영산아톨에서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는 영산아톨의 우수고객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전에는 날짜를 이렇게 찍어 보내면은 조정하자고 막 전화 오고 귀찮게 했었는데 이건 두말 않고 우리가 딱 찍은 날짜에 두말 않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기자님하고 11월 정도에 논의해가지고 날짜를 미리 정해놨었는데 올해는 10월 24일 화요일날 19시 30분에 영산아톨에서 20일에 정기연주회를 가지기로 그렇게 승인 통보가 왔고요. 세계 보고가 된 대로 110만 원 계약금을 이미 송금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승인 통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이 또 더 올라갔어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던데 전에는 190 얼마가 180 얼마가 200만 원 밑으로 다 해놨더니 지금은 200 몇십만 원 됐는지 자세히 제가 저걸 안 봤는데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래도 영상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대화를 함께하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 대화 신청하는 것도 이제 매뉴얼화돼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됐고요. 이번 정기연주회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연주곡 검토를 해서 이미 다 저희가 그 워크숍에서 연주곡을 확정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준비해서 매번 가져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온 그런 연주곡이 이미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어디 합창나같이 이렇게 연초에 워크숍에서 연주곡이 막 자세하게 나오는 합창단들 드물 거예요. 막 우리 지자님께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그 티켓 링크와 또 인터파크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사원장이 좀 연구해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제가 이제 엑셀 파일을 한 500~600명 정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매번 이번 3년 만에 처음 보내보니까 뭉치로 되돌아와요. 이 주소가 DM 발송을 했는데 그래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어서 좀 활용해보자 이런 것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모바일 초청장 만들기는 반드시 이번에 올해 좀 실행해보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통해서 광고하는 거 좀 그러다가 정기연주에 관련해서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죠. 해외 연주를 갈 것이냐, 지방 순회 연주를 갈 것이냐. 이제 올해가 사실은 3년 돼서 수년은 됐지만은 해외 연주를 가는 해거든요. 경연제로 이제 지방 순회 연주 한번, 해외 연주 한번 이렇게 해서 해외 연주를 8번 갔죠, 그죠? 8회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단절이 돼서 그래서 운영위원 그 워크숍에서도 좀 결정을 못 내리고 수석들께서 조사를 좀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오늘 안 하고 1월 28일 날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가서 좀 여러 단원들의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방 순회 연주를 시행할 건지 또 해외 연주를 할 건지 어떤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중요하니까 운영위원들 의견은 뭐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무리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물어보고 조사를 해서 2월 28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 연주를 가게 되면은 이제 연휴 기간 이용해서 가는데 우리 또 그 어린이들이 있고 그런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좀 피해서 가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1월 28일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원 충원 문제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좀 언밸런스한 그런 면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 타격이 오다 보니까 단원들의 생계와 또 관련돼서 무리하게 또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얼마나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래도 충원이 좀 필요하다. 현재 그래서 소프라노가 한 2명 정도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엘터는 현재 인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테너는 3명 정도, 또 베이스도 3명 정도 이렇게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좀 애써보자.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합창단 단원을 충원하는 일에 힘써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추천을 해서 단원 충원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관리 방안으로 이미 주고 오는 월보에도 나와 있지만 회비를 대학생만 2만 원으로 하고 현재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리마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은 3만 원 이상 회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회비가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선물은 케이크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좋겠다. 케이크는 한번 축하하면 뭐 누가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복지비를 대거 좀 상향해서 1인당 3만 원씩 회비 한 달씩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씩 우리 회계님이 깜짝 놀라실 텐데 번개치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 원씩 이렇게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있고요. 시작 시간은 5시 30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5시 30분에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석률을 저도 사실상 체킹을 잘 물론 하긴 하지만 뭐 게시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코로나가 뻔히 다 아는 출석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기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 코로나가 웬만하고 또 근간에도 뭐 마스크도 또 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올해부터는 좀 출석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각을 좀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우리 찬양대 같은 거 해보지만 운영해보지만 지각하면 정말 지휘자들이 힘 빠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않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개근 시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개근 시상을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개근상을 3개월에 한 번씩 개근하는 사람들은 2만 원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3개월 단위로 하고 연말에 개근 시상과 정근 시상 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출석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매월 월 단위로 서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밴드에 게시하고 또 게시판에도 오프라인으로 붙여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출석을 월별로 좀 체킹을 해서
출석을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석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우리 기획본부 실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그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이렇게 하지만 정기연재를 이렇게 CD 대신에 USB로 이렇게 대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그런 추세니까 USB로 대체할 예정이다. 식사 방법이 항상 우리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배윤술 자매가 수고를 해서 늘 이렇게 인원수 확인하고 해서 식사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전과 같이 하려고 보니까 막 준비해 와서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이쪽 이제 또 주차 문제가 또 잘 해결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다 까불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같이 주문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조사무장이 좀 주변에 서치를 해서 몇 군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배달해서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이 뭐가 있나 좀 서치해서 요구를 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순서가 돌아가면 당분간 좀 해보자.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윤술장애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혼자가 또 계속 하는 것도 저희가 좀 미안하고 섬겨 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렇게 한번 또 뭐 한 달 정도나 이렇게 해보면 또 뭔가 어떤 문제점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번 또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방안 이유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밴드와 또 소통하는 단톡방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뭐 1년간에 잘 몇 번 안 남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눈으로 보기만 하고 뭐 물론 눈으로 보고 거기다가 글을 안 남기면 뭐 긍정은 긍정이겠죠. 그러나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글들을 안 올리는 단어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마크하고 갈 것들. 휴가 원칙은 다시 한번 뭐 리마크하는 거죠. 전에도 그래 왔었으니까 출산 휴가는 3개월이고 그 다음에 결혼 휴가는 토요일의 경우는 당일만 이렇게 결혼 휴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은 직계 존비소 초가 신가 결혼해서 장례식 뭐 휴가라기보다 그렇죠. 장례휴가. 그 다음에 휴단원은 여러분들 1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년간 휴단원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하시는데 휴단원도 회비를 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휴단원도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1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그 기수가 딜레이가 새로 들어오는 신입단원이 되는 형태로 오디션도 새로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은 10만 원, 그다음에 돌은 5만 원, 돌을 초대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대개는 철저하게 우리 이제 위에 여기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축가 자격 상당히 좀 엄격하네요. 3년 이상 연속 80% 이상 이자 결혼식 축가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여성 반복, 여성 반복 세관 시에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을 할 때에 합창단에서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반납을 하면은 5만 원을 반납이 원칙이고 반납을 하면은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워크숍에서 있었던 것들 혹시 빠진 거 있나요? 네. 대학생의 경우에 2만 원, 성인의 경우에 3만 원 이상. 이상이요. 네. 근데 지금 대학생이 2만 원인 경우에 자기가 회비를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냐고 물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인찬 사무장님께 네. 그 SNS 아니 신청서를- CMS 신청서를 다시 쓰면 돼요. 다시 쓰면 되는 똑같이 제가 그래서 진행해서 줬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전에 이제 연차가 오래가다 보니까 대학생이었던 이제 그 신청된 게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CMS를 딱 묶어 놓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통하고 얘는 그 휴단원을 1년간이잖아요. 네. 이 휴단원을 하고 1년 안에 돌아오면 1년간 하고 돌아오면 그 기수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때 1년을 하고 또 오바를 하면 네. 그때는 네. 기수가 유지가 안 되는 거. 그렇죠. 그쵸?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아까 따로 오디션 봐가지고. 그러니까 1년 안에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오바를 할 때만. 예, 1년 넘어갈 때. 네. 1년 후에 돌아올 때. 그렇죠. 네, 1년 후에 원래 돌아올 때. 정해진 기간에만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오바했을 때. 네, 1년 내에서 휴단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그리고 여성단원은 휴단원 할때 저기 드레스를 반복. 네. 반납하고 맞아. 반납하고 휴단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요. 예. 네. 혹시 모르니까. 예. 됐죠? 예. 또 이렇게 한번 소통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없으면 오늘 식사는 우리 강소장. 지금 밥이 다 식어요. 지금 너무 네. 맛있어요. 진작에